이 시간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가 엄청 춥기도 했는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서로를 마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눈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보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성삼위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부르기 원합니다.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인도하시네.
놀라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찬양해도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되시는 그 이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해 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노래 가사로 찬양합니다. 음각은 내게 없으나 음악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그를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시간에 참 소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사람을 만날 때 있죠. 그것이 친구일 수 있고요. 그것이 선생님 또는 그것이 선배님 등등 여러 가지, 어쨌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바꿔줄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이제 방황하고 있을 때 그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의 답을 알고자 할 때 그 답을 의도치 않게 제시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반대로요,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이제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에게 담배를 권한다든지 나에게 술을 권한다든지 전혀 여러분들 나이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
뭐 그렇게 권하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필기한 것 좀 줘. 뭐 이런 친구들. 여러분들은 요구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요구 당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제3자 가운데인가요? 수업 시간에 필기한 것 좀 달라고, 시험 기간 닥쳐왔을 때 공부 열심히 했잖아, 나 좀 줘. 뭐 이런 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한 번이라도 혹시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누군가 열심히 자신의 그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이런 또 그 외에 또 다른 것들, 어떤 셔틀을 시킨다든지, 요즘은 그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지만 뭐 빵 셔틀, 또 무슨 셔틀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 내 인생이 어둠으로 이제 어둠이 깔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람을 가려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거의 집에만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어디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에게 그 좋은 영향을 줄지 안 좋은 영향을 줄지 알 수도 없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끊어낸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내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이 사람에게, 이 친구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거는 좀 나중 얘기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존재 자체가 좋은 영향인가? 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의 삶을 좋은 영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이끌고 갈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물과도 같아요. 선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람을 딱 만나게 됐고, 내가 그 사람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로 선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여서 이제 배에서 내렸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으니까 우르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인기가 엄청나게 쩔죠. 오늘날 뭐 그냥 BTS라고 해도 그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온 지역에 정말 쩔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디를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이제 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 정도로 정말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엄청나게 쩔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은 이제 병든 사람들을 침상째로 아예 들고 왔어요. 정말 열심히 특심이죠. 어떻게 그 침상째로 다 들고 올 생각을 했는지. 근데 그랬다라고 한다면 한편으로 정말 예수님을 완벽하게 믿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고칠 수 있고 고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렇게까지 침상을 들고 올 만한 수고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조건 치유하실 거다라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심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스마트폰 하나가 뚝 떨어졌어.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고 이제 특이하게 와서, 근데 지금 내가 막 얘기했잖아요.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근데 그러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상식이죠.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뭐 다른 용어로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고쳐주세요, 나 아파요 이런 말 말고 그냥 거기서 그냥 끙끙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쓴다라든지, 병원 가서 교회 목사님한테 써야 될 말을 쓴다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고쳐주세요라는 말보다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청했어요. 이 말이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옷자락만이라도,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댄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것으로 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표현들을 왜 썼을까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전에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옷자락만 만졌는데 고침을 받은 그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께 자신을 이제 와서 고쳐달라고 말한다라기보다 그냥 옷가에 손을 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그렇게 고침받은 것이 소문으로 났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가서 어려운 사람한테 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을 하는 것보다 쉽게 옷자락에 손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쉬운 말로 표현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갔을 땐 당연히 뭐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 표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왜냐면 진짜 의사 같지도 않은데 의사도 아니잖아요. 의사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하기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것들을 보여준 것이 있다라면은 그거를 그냥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 이것은 나를 고쳐달라 하는 말과 똑같은데 이미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보단 이게 더 쉬워서 더 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찾아서 이제 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너무 쉬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한테 가서 어려운 부탁을 할 때 그거 말하는 게 되게 아무렇지 않나요? 너무 쉬운가요? 아니죠. 어렵죠.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하기보다 그냥 이 사람이 이전에 보여준 무엇을 가지고 그냥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이 말이 더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더 쉬운 말을 한 거지. 어쨌든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럼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안 계시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한다라면은 치유를 받을까요? 고침을 받을까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네, 당연히 치유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의도해서 쓰여진 말씀은 아니에요.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 다 데려오라 그러면 치유를 해주겠다라는 그 의도로 만약에 이 말씀이 쓰여진 거라면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매주 여러분들 친구나 부모님이나 어쨌든 그 아프신 분들을 전부 다 교회로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건 맞고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근데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냐는 거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 옷자락이라고 하는 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교복을 입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뭐 물론 특별한 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니시지만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에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안다라면 옷가에 손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안다라면은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안다라면은 근데 물론 사실 아는 만큼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안다라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만큼이라도 안다라면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데 이것이 두 가지로 또 표현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첫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같이 찾아서 읽을게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학생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신의 친아들이니까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이런 표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건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종하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아들. 하나님의 말에 그냥 네라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순종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던 율법과 계명, 거기에 순종하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시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찾아서 읽을게요. 맨 처음에 1장 11절 읽었으면 이제 맨 뒷부분 15장 39절. 마가복음 15장 39절. 이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지만 결과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아들이신데,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옷자락이라도 손만 댔다 하면 치유를 받는 것. 근데 그거는 어떤 예수님한테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질병, 어떤 고통, 이런 슬픔들이 어디서부터 왔냐?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혁이가 지은 죄 때문이다가 아니라 그냥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이가 아니에요. 기현이가 지은 죄 때문이가 아니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지배를 당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죄를 이제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자유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내 몸이 병들고 슬프고 고난받고 어떤 아픔을 겪고 하는 일들에서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낄 수는 있는 거지만,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를 억누르고 나의 주님 노릇하는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댄다라면은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 틀린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이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댈 수 있을 만큼의 정체성을 아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 나머지 이게 지금 성경 처음과 끝에, 마가복음 처음과 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에 있는 부분들을 다 알면 좋죠.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것만이라도 안다라면은 내가 이 세상의 죄의 지배를 받고 어떤 불의한 것에 내가 늘 이제 고통받고 하는 것들에서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열심히, 예배를 열심히 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인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인 거고, 이걸 듣고 내가 그거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게 믿음으로 바뀌는 거지. 처음부터 믿어라고 한다고 해서 네 믿겠어요 이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듣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 만큼 자유해진다는 것이고, 아는 만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우리가 겪는 슬픔과 질병, 고통과 같은 것들을 다 죄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죄가 우리를 컨트롤해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나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죄가 우리를 컨트롤해서 그냥 불의한 상황 가운데 경쟁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와 같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 같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힘들어하지만
거기서 금방 빠져나오기가 어렵잖아요. 누군가 제3자가 도와주기 전까지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처럼 내 옆에 존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서 구출하시고, 이제 다시는 그런 악한 친구들이나 그런 좋지 않은 친구들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 싶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예배하시죠? 예배하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예배했다라면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거지. 그냥 내가 예배했어,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고, 예배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계속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나는 남들보다 지금 잘 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태어나듯이 그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무조건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시는 그 분이세요. 이거를 간접적으로 그냥 듣고서 꼭 그러려니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내가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만나는 거고, 그렇게 교제하는 삶이 시작되게 됐을 때 나의 삶은 정말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아까 시작할 때 찬양했던 곡인데 이따 끝나고 찬양할 곡이지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 이 목마른 사슴이 왜 들어갔을까요? 한번 선생님들 대답해 보실래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라고 했는데 왜 하필 목마른 사슴이야? 다른 동물도 아니고.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이렇게 예배 때마다 와야 된다는 건데 왜 목마른 사슴이지? 목마른 사슴이 어떻게 하길래? 사슴이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참죠. 안 마시지. 한 달 안 마셔도 되지. 사람에게 있어서 물도 절대적인 부분이잖아요. 사슴은 목이 마른다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직접 보고 싶은데 사실 그 직접 보지는 못했고, 산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점프력을 보인대요. 그러니까 절벽 같은 것들도 물론 엄청난 이렇게 수직적으로 되어 있는 절벽은 당연히 못 오르겠지만 점프력이 갑자기 급상승하듯이 바뀐다는 거지. 물을 찾아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물을 찾아서 열심히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예배 때 그렇게 와야 된다는데, 물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예배를 너무 매번 매주 매 순간 오다 보니까 예배라는 것에 크게 어떤 갈망하거나 갈급함 같은 것들이 없을 수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나 그런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지. 근데 물론 매번 내가 간절함을 내가 가질 수는 없어요. 내가 무슨 어떤 연기 대상 받을 그런 급도 아니고, 그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매번 만들어내요. 무슨 의미냐? 갈급하지 않잖아 라는 거지.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우리. 근데 진짜 주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라는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다면은 목마른 사슴, 그러니까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라라기보다도. 그래서 목사님도 물론 지금이야 이렇게까지 간절할까 싶긴 그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정말 간절했을 때 엄청 기도하고 뭐하고 그런 것들을 해볼 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목이 말랐다, 주님께 목이 마르다 이런 표현은 모르고 그냥 살고 싶었어요.
진짜 살고 싶었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가 있었던 것이, 어떤 만들어내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라, 뭐 한두 번 가능해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못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간절함이 물론 좀 줄어들긴 하죠. 왜냐하면 아예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 정도였다가 이제 만났기 때문에 점점 줄지. 늘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낮아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라면은 정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그러니까 그분을 간절히 찾는 것인데, 내가 정말로 주님 없이도 없이 살 수 없나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한 삶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보살피실 수 있으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면은 나는 오늘 하루 만족하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러 와도 스마트폰 하고 있을 거고 다른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가치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입을 열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셔서 날마다 그것을 찾고 또 찾으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아버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 보니 주님 매주 오는 예배 가운데서도 갈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갈급해하는 이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영혼에게 주님 그 친구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것에 있어 갈급함을 아버지 발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 아버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린다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혀 그 갈급함이 아버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대신 죽음을 겪게 하시고 우리 대신에 슬픔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그런 것들을 안 누리지는 않겠지만 주님이 다 막아주심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줄어든 상태를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오는 매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을 아버지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갈급해하는 것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며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간절히 찾고 또 찾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숨어 계시지만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만을 아버지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